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연면에 머물면서 목사로서 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상상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말씀 대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축복이고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아픔의 현장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시원찬양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불꽃처럼 일으키는 이 감사 찬양이 오늘 모든 청중들뿐만 아니라 이민족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언어가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주 듣게 되는 시사용어로 됐는데 프레임이란 말이 있어요. 이 프레임. 가끔 사진을 찍는 분들이나 또는 풍경화, 이 풍경화를 그리는 분들이 그 양손 엄지와 또 검지를 사각창을 만들어서 그 사진을 찍을 그 대상이나 또 자신이 그려야 될 그 그림 풍광을 이제 그 프레임 안에 집어넣고 여러 가지로 작품을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그 창으로 만들어진 이것이 바로 이게 프레임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또 요즘 이것이 발전되어서 사회과학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현상을 우리가 다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물을 바라보는데 개인마다 차이가 전부 달라요. 자기 마음에 보이지 않는 이 창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 그걸 프레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창이 사람이 사물과 현상을 해석하는 어떤 인식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사회과학적으로 프레임이라고 붙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이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이것은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거에 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라볼리 공동체에 목회를 하던 이분이 그런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19세기하고 20세기 엄청난 변화가 온 시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엄청난 우리가 선을 하나 넘었다는 거예요. 그 선이 바로 뭐냐면 절망의 선. 자, 어떤 선? 절망의 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변화가 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때 일어났다는 것인데 우리가 19세기 때만 해도 이분이 신자이든 아니면 불신자이든 간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절대적 가치관을 표현하는데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우리가 오늘 대하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죠. 6번째가 뭐지요? 살인입니다. 하지 마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도 절대적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자신들에 대한 어떤 죄 문제를 평가를 했는데 이것이 20세기에 이 절망의 선을 넘어갈 때 보면 요즘 20세기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서 인식 체계가 달라집니다.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절대라고 하는 가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문제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절대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절대라는 것은 없다. 그러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이 믿고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네가 옳은 거다.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 믿을 것은 너 자신밖에 없다.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적으로 이것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좋은 말로 개성으로도 표현하는데, 개성의 시대.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그냥 추운 겨울옷을 입을 때 옛날 같으면 동의가 안 됐는데 지금 그게 개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허용을 하고, 또 속옷을 입고 뭐 밖에 다녀도 또 여러 가지로 자유분방해도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취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소수인권법이 지금 잘못하면 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수를 우리가 보존하고 존중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독소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이것을 취향이라고 표현해서 동성애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간섭을 부정함으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해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보면 자기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우월적인 모습 속에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습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어떤 것은 말씀이고 어떤 것은 인간이 썼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해하든 이해되지 못하든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요 1.1핵이라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절대 가치를 보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거센 물결이 이거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이제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관건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그들을 홍해로 갈라서 탈출을 시키고 광야길을 가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이제 정말 저들에게 어떤 기준을 하나 세워놔야 되겠다. 그 기준에 대한 문제, 우리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기억하시죠? 이 소유란 말은 영어로 트레저, 보물이에요. 하나님 편에 볼 때 나는 내가 나를 봐도 믿었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물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이건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어떻게 죄 많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보적인 자리에서 설 수가 있느냐. 그런데 주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에 중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 그렇죠?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리고 우리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말씀을 주시는데 소위 우리는 그것을 따라합시다. 뭐라 그랬죠? 시내산 언약,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십계명.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학교 다닐 때 십계명을 다 외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다 십계명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소유름답을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시대가 너무 바뀌어졌는데 이것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례 공부할 때 장로님들이 유언처럼 말씀하는 것이 반드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된다. 주기도문을 철저히 외우게 해야 된다. 이런 것마저 무너지면, 기준이 흐드러지게 되면 그들이 자기 해석적인 문제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줄 때 우리 그것이 지난날 오래된 역사로 그것을 함몰시킬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여러분도 저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애굽 땅을 벗어나게 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죠. 홍해를 가르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 구원의 감격이라 표현했거든요. 이런 여정 속에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1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고 5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10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내가 지키지 못해도 이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더욱더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민이 하나 생겼다고. 기준이 없어. 그래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10계명을 세웠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백성들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면 과연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겠는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 고3 학생들이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대학 문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참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성경 연구를 했는데 대학만 들어가면 1학년도 안 지나가기 전에 전부 세속에 물드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찌들어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이것을 솎아내고 이것을 벗어내고 이것을 바꾸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삼기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하나 둔 거예요. 그게 10계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우리가 사단에 매여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대로 이 부족한 것이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노력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럴 때 사명이 생기고 헌신이 나타나고 거룩한 열정 앞에 우리가 내 한 목숨 죽어도 좋은 목숨 하는 희생의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예배자의 1부, 2부, 3부가 이렇게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열어놓고 10계명을 주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자 말씀이 나의 뭐가 되지 않았다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내 고난 중에 망했다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좋은 양약의 이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시편, 제가 청년절에 정말 좋아하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따랐어요. 이 큰은 메가입니다. 메가. 상상도 못하는 평안이 따랐어요. 무엇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장애물이 옵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좌절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말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어요. 저들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또 그 법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 생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재앙으로 늘 고통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고 세상 현상으로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 속에서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거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문제고 이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들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백성원이라는 목사님이 서적을 하나 냈는데 저한테 책을 보내왔습니다. 시편 해석인데 그 시편 1편 1절로 2절을 이분이 주제어로 삼고 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우리가 복받을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을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때도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로 갈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나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께 가야만이 소망이 된다. 이런 문제를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이 말씀은 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이 말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합니다. 곧 율법이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십계명을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율법에서 여러분이 소유를 너무 과대하게 집착하다 보면 탐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그것을 기준을 삼지 아니하면 오늘날 예를 들어 30억을 벌었다, 100억을 벌었다, 이게 축복의 기준입니다. 탐심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돼도 남보다 잘 되는 것을 축복을 합니다. 거짓을 입삼고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망가뜨려도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데 율법에 딱 보니까 자, 탐심이 뭐라고요? 죄다. 이걸 율법을 대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율법을 거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거울을 다 보고 오셨죠? 거울 보기 전에 아무리 여러분이 자신만만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어도 그걸 잘 살펴야지 더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거울을 여러분 안 보고 온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이걸 머리를 이렇게 올려도 예배 한 번 지나면 머리가 희한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울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게 되면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죄가 드러납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잡하고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온갖 이물질이 있는 이런 악한 세력, 사단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내 모습 감춰졌을 뿐이지. 이것을 우리는 정말 거룩한 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내 안을 속을 해부를 시킵니다.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십계명의 기능이 뭐냐면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대로 살으셨나요? 그렇게 사셨나요? 근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앉아있는 그 대단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율법은 나를 좌절시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5대 교리를 이야기할 때 첫째가 인간은 전적 타락을 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 속에 산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꼬꾸라진 것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산 아름다운 모습의 흔적을 따라가면 말씀이었습니다. 그 속에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유언이 있다면, 그 말씀이 그것이 유언이라면 어떤 구절을 택하고 지금도 암송하고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우리 그동안 부족하게 산 겁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좌절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열심도, 내가 살아가는 헌신과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장로님 세분을 교회는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앞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정말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발견합니까?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러나 말 십계명은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서 좌절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 하나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냐면, 자,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따라합시다. 율법이, 지금 우리가 율법을 보고 있는데요, 율법이 이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합니다.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정복을 하고 그 정복된 그 나라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온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 가정의 교사로 세우는데 그것이 초등교사입니다. 그것이 몽학선생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권을 다 맡겨요. 자녀들을 16살 때까지. 그래서 16살 때면 자기 인식체계가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교사들에게 권한을 줘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나는 부족하지만 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 생을 죽어도 좋은 목숨처럼 우리가 바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어느 서기관에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따라합시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한 자세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목숨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을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이제 우리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사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내 이웃을,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10계명을 두 가지로 함축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걸 조각조각 뜯어가지고 10계명을 613계명으로 고쳐놨어요. 이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거룩해진다. 잘못됐죠.
너무 시스템이 잘못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속에 넉넉하게 이 말씀 속에 배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계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나요? 계명이 뭘까? 계명. 이 계명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이나 명령. 이건 해도 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우리 기억 속에 없어져 갑니다. 저는 동성교회 와서 행복한 목사 중에 하나는 일대 우리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고를 4년 치르셨어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셔서 입법, 지금의 헌법을 대부분 우리 목사님의 손에 거쳐서 그 당시 믿음의 동지들이 만들었어요. 이런 자랑스러운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성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렇지, 안 목사가 못나서 그렇지, 참 우리는 훌륭한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훌륭한 그 아름다운 지난날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미래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손장훈 목사님 생각이 나요. 이분도 옥고를 5년을 치르셨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여러분, 신사참배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다가 옥에 가두어져서, 제가 오늘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다리가 좀 전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다리를 어떻게 절었는가 좀 더 아는 분한테 여쭈고 싶은데 아마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 맞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해봤습니다.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손장훈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 반대하다 옥고를 치르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가족이 흩어졌다 함께 모였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나이가 20살이 넘도록 공부 못 시킨 동일이 동신이가 안쓰러워서 광주에 있는 광주 북중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20살이 넘는 청년들. 근데 여순반란 사건이 나고 공산당에게 비참하게 두 아들 죽임당하고 순교자로 주님의 품에 갔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갈지도 못하고 평생 저렇게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공부 좀 하려니까. 그런데 손장훈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우리 두 아들 죽인 저 사람을 양자로 삼자. 오늘 여러분 같으면 용납이 될까요? 내 생때 같은 두 자식을 죽였습니다. 가족이 다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사모님은 따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자 그 아들을 유배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군사재판에 사형원들을 받았던 안실한 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족이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아버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 중에 한 토막을 지키려고 일본 사람들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5년 동안 감방에서 꼿꼿하게 믿음을 지킨 건 너 알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성경에 보면 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있지 않냐? 네 오빠를 죽인 그 자는 분명히 나도 원수다. 너도 원수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니?
우상을 숭배하라는 그 메시지 하나만을 따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율 배반적이 아니냐.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내가 도저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이 들어도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참 사랑이다. 여러분, 십계명의 기본 정신이 하나 있어요. 그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점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계명임을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그래서 교인들 관계, 모든 관계,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보고도 지적하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책망할 자리에서 책망 안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엄하게 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다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계명부터 400명까지가 대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데, 첫째는 하나님 외에 뭐예요? 그 어떤 다른 신도 섬겨라,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숭배하라, 하지 마라. 셋째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뭘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아니죠. 되는 대로 지켜라. 내가 바쁘면 안 나오고 힘들면 빠져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물 한 잔, 목이 다 말랐어요. 자, 어떻게 안식일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거룩하게 지켜라. 옛날에는 안식일 한번 안 지키다 목 잘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 요즘 코로나 끝나고 나가지고 영상예배, 이게 진짜 회개할 제목이에요. 안 나와요 물어보면 영상예배로 예배 다 드렸다는 겁니다.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린 교회가 80%가 넘는데요. 제가 이게 믿기질 못하겠어요.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금요철화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벽기도 자율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머니 기도에 못했고, 장애우 예배 못했어요. 해볼래도 안 돼요. 그 외에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새벽이 어떨 때는 35명이 나오는데 목사가 그것도 계속 하자니 힘이 들 때가 있지만 포기하잖아. 요즘엔 정말 20명이 가까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전국 방송에 들었는데, 아니 동정교회가 새벽기도 20명밖에 안 나와?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지켰습니다. 아멘. 철야 지켰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예배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6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제 5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뭡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못하세요?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이게 전부 살인만 저지른 사람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가 뭐예요?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 너의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마라? 탐을 내지 마라. 이것을 요약하니까 십계명을 딱 두 개로 주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사랑의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 우리가 이 깊은 은혜 속에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은 내 삶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에 여러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데가 하나 있었습니다. 명동입니다. 서울의 명동이 아니라 연길에 가면 한 40분 차를 타고 들어가면
저 북쪽으로 청산리 전투 있죠. 김자진 장군이 바로 그쪽에 명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명동이란 뜻은 뭐냐면 동쪽의 조국을 밝힌다는 뜻으로 이 땅의 피난민들이 거기 가서 정착을 한촌입니다. 거기에 김약용이라는 약연 좀 이게 두음법칙이 안 돼서 어려운데 김자 약자 연자, 이분이 자기 사제를 팔아서 5만 평의 땅을 샀습니다. 집단촌을 만들어서 함경도, 저 경상도, 저 충청도, 전라도 분들이 거기 만주 땅에 거주하는 정착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시급한 것이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동학교를 세웠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선생이 없는 거예요. 수소문을 하다가 정자, 제자, 명자 선생님을 초대를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약연 촌장은 유교 사람입니다. 유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정 선생이 와서 조건을 달았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면 내가 교사하겠습니다. 이게 김 촌장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씨름하다가 나중에 자기 어떤 신앙관보다 이 사람한테 맡길 때 이 학교의 미래가 열릴 걸 생각하고 이 정재명 선생을 성경 공부하는 조건을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저는 여기서 느낀 게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나는 이런 정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지만 이 교회에 성장하는 친구들이 예수를 제대로만 만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김약연 선생님이 세운 이 학교에 자기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평양신학교에 공부를 합니다.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배출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서시를 쓴 사람이 누구죠? 윤동주 시인이 거기 출신입니다. 여기는 무수한 애국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동주 색깔을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28살 때 저 일본 큐슈 지방에 있는 후쿠오카 형무소에 있을 때 이분이 편지를 고향에다 하나 쓴 것이 밝혀졌습니다. 거기 뭐라고 쓰였냐면 윤동주 고향에 편지를 했다. 근데 그 차입한 신약 성경을 옥중에서 읽고 있다. 우리는 성경 마음만 먹으면 몇 독 몇십 독도 해야 되는데 성령을 장식품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전혀 보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옥중에서 마루타로 바닷물을 식용수를 집어넣고 죽입니다. 사람을.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생체 실험이. 죽어가면서도 신약 성경을 읽고 있다. 그분은 서시라는 아름다운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 앞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나한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28에 마루타로 세상이 볼 때는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광야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에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번 소망을 주고 싶지 않나요? 저는 이번 토요일 날 토세하는데
아마 토세이 한 해에 처음으로 한 젊은 가정이 나왔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메어지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는 시대의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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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수가 흘러넘치듯 넘쳐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반주자 한 1분만 반주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되게 이끌어 가시고 제사장 민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의 기준인 이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내가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럴 때 여러분 성경 안에는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펼쳐지는 기름진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십니다. 이걸 못하는 것이 왜일까요?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우리 한번 1, 2분만 기도합시다. 가슴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율법을 통해 내 비참함을 보지만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나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 예수를 붙들고 안목사도 예수, 여러분도 예수, 모두가 예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교제할 때도 예수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중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예배로 왔사오니 저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간증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로 매주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넘쳐지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거 회개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은 내가 좋은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듯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주님, 주의 은혜 앞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됨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수고한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